적용을 찾는 어떤 그런 정말 하고 싶은 일, 찾고 싶은 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궁금하고 그걸 하고 싶어서 묻는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그게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원론 결론은 아직 나의 상태는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상태라는 그 마음이 그런 생각이 자꾸 그러니까 말씀 이해가 되고 막 그럴 때는 그러니까 집에서 뭐 이렇게 열심히 볼 때는 아 그래 맞아 했다가 또 설교 들었는데 그 설교가 좀 어렵고 그럼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어려우면 그렇게 반응하신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보니까 설교를 다 듣거나 말씀 나눌 때 많은 분들이 그러면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단순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 적용에 대한 어떤 궁금증과 의문감 어떤 그런 긍정적인 것보다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이 잘 다가오지 않고 내가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고 좀 거부감이 내적으로 생기고 뭐 이런 어떤 그런 심리가 내포되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거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갖고 한 두세 번 읽었더니 맞아 그래 다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또 보니까 또 깜깜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내 거를 완전히 이렇게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은 상태의 표현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거죠. 질문을 할 때 그러니까 그런 식의 질문을 할 때 저도 이제 그런 질문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방법을 묻는 측면이라기보다는 난 아직 그 말씀의 진위와 내용이 내 마음으로 충분히 이해되거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라는 것에 대한 표현인 것 같아요. 지금 저도 지나고 보니까.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은 욕심은 많아서 다 알고 싶은데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뭐 거기에 동의하고 안 동의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못 따라가는 거죠, 제가.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어떤 표현. 그러니까 저도 맨 처음에는 흔히 우리가 그렇게 질문했던 이유가 말씀에 대한 적용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저도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좀 지나고 나서 말씀과 성도님들의 어떤 이해나 이런 거 보니까 말씀은 우리가 나더러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는 걸 일차적으로 묻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고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살아가고 있는 인생을 확인하는 차원이니까 어떻게 하는 거는 사실 중요한 의도가 아닌데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질문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니까 많이 이거 날마다 하루에 한 5번씩 읽으면은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게 뭐고 이제 이걸 덮고서 왜 시험 공부할 때 이렇게 이해는 되는데 시험 보면 다 틀리잖아요. 그거 같아요. 그래. 5번 읽으셔야 되는데. 완전 내 것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내가 눈을 감고 뭐 이거 덮어놓고 이렇게 하면은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근데 보면은 맞아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면은 그쵸. 어떻게 해야 되겠다 안 해야겠다라는 문제가 중요한 게 사실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런 얘기 했거든요. 뭘 하고 안 하고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닌데 왜 자꾸 그렇게 뭘 하는 쪽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냐 이런 측면인데 우리 구조 자체가 선악 구조랑 행위 구조가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일이 궁금해서라기보다는 이해 안 된 것에 대한 마음의 표현 혹은 말씀에 대한 거부감에 대한 표현 등등의 표현이 그런 식의 질문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다 뭐 이렇게 막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막 입에서 튀어나오고 막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것 같았어요. 그럴 때마다 이제 집사님께서 좀 마음이 좀 아쉽고. 저도 집사님이랑 같은 마음인데, 저는 그렇게 막 이렇게, 이건 없어. 뭐, 모를 수도 있지, 다음에 또 들으면 되지, 이거잖아. 네. 그런데 저는 그게 조바심 치는 거예요.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몰라서 어떻게 남들은 다 하는 근데 저는 그러다가 한 수요일쯤 되면 한번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그게 참 이게. 그게 능력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리가 됐다가 다시 까먹어요.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 근데 그런 게 쌓여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어느 날 보면 이게 정리가 돼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정리가 돼 있는데
말을 하려고 하면 또 정리가 네. 안 됐는데 아유 뭐지 막 이러다가 이렇게 윤곽은 잘 어느 순간 생각이 나요. 또 들으면 네, 네, 이해되고 네, 네. 또 까먹고 근데 그 까먹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계속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 어떤 그 안에 있는 내용을 까먹는 건 아니죠. 예. 진리의 그 맞아요. 내용을 까먹는 게 아니라 뭐 이런 어떤 언어의 체계로 흘러가는 정보는 나도 까먹지. 네네, 약간 그런. 그건 지식으로 오는 거니까. 근데 그게 문제여갖고 제가 주일날 예배 끝나고 고민을 상당히 했어요 혼자서. 그래서 그 문권사님 이름 뭐지? 문권사님이에요. 문권사님 맞잖아요. 문요? 까먹었네. 백권사님. 백문영 선생님. 백문영 원사님하고 가면서 어렵다고 그랬더니 근데 그분은 안 어렵죠. 그분은 저도 이제 그러니까 이런 진리는 아니었지만 그지 같은 진리라도 달달달해서 이렇게 누구한테 막 말을 꺼내 설득을 하고 막 그랬던 적이 있으니까 네. 나도 그땐 그랬는데 이거 정말 진리 앞에서 이렇게 해낼까? 나는 이게 뭐야? 나는 그 꺼내 들지 못한 인간인가? 그런 것에 대한 부담, 그런 게 있으시군요. 근데 이게, 율법적인 거나 문자적인 거라면 달달달 외우고 시험 보고 그러면은 이해될 수 있으면 좋은데 이건 그런 영역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존재됨과 하나님의 섬김으로 내 역사와 인생을 살아가고 받아들여지는 되게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가는 과정. 그러니까 이게 뭘 사랑한다는 게 이게 막 노력하고 애쓰는 것만으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마음이 자꾸 일어나잖아요. 네. 이게 그냥 그게 되는 영역이 있잖아요. 네.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진리와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역도 우리의 노력이 필요도 하고 그게 절대적인 부분도 있는데 이게 또 다른 편으로는 그냥 그 우리 안에 DNA처럼 되어지는 과정이 있거든요. 애기들이 자라서 몇 달 되면 이가 나고 뭐 그런. 그런 영역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조바심 가지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손 다 넉넉고 있다가 뭐 주님이 다 하시고 될 대로 되라 얄라신 뭐 이렇게 해서 하는 영역도 아니고 되게 독특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열심과 우리 그 그리스도 열심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우리의 그 피동적 열심에 의해서 나타나는 어떤 삶의 내용과 고백들이라고 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이전에 율법적인 틀에서 이해했던 방식의 어떤 틀이 여전히 내재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잔재가 좀 두려움을 주고 걱정도 줄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그런 게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과정에서 그거를 초월하고 역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열심이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내용들이 있다. 우리는 그걸 이제 믿음이라고 하고 그 열심에서 끌려가는 게 성도의 삶이다. 라고 믿으면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저 혼자 저를 위로했어요. 그러니까 불이 그 조명이 낮게 들어와갖고 점점 밝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되고 있죠. 네. 저도 뭐 되고 있죠. 다 그렇게. 우리 각자. 에릭인가 우리 애들 방에 불이 처음에 켜면 컴컴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요. 네.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희망을 갖자. 그 말씀 들으면서 이제 되게 고민하셨고 쓰셨고 네, 또 우리 미영기는 말씀도 그냥 가버려가지고 까먹었나? 네, 저도 참 요즘에 이 성경을 그래도 좀 그냥 보는데 참 근데 아무튼 그냥 딱 봤을 때 문자로는 안 보여요. 뭔가 내용이 있다고 보이는데 또 이게 또 저의 또 이상한 자의적 해석을 하면 안 되는데 자꾸 자의적 해석이 되는 거라요. 근데 이제 전체적인 맥락에서 목사님 말씀하신 내용들로 해석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내가 또 새롭게 보는 네, 또 그런 막 그런 내용들도 있고 저는 막 그걸 봤거든요. 목사님 그 과부의 헌금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 근데 저는 그
헌금을 얼마 하는 게 아니라 아, 이 여자가 과부구나 여기에 초점이 가는 거예요. 아, 가난한 과부라는 게 자꾸 돈을 드리는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아, 남편이 없는 여자로서 그리고 그 가산이 바로 전 구절에 아, 가산을 빼앗은 부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 어떤 그런 연결선상에서 보이는데 이런 걸 보면은 또 아, 이게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은 모르겠고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막 내용을 알아먹고 싶은 막 갈망함이 있는데 그게 그렇다고 그 지식이 구원을 주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좀 그런 한 주를 보냈어요. 좀 그러면서 말씀 보면서 갈망하면서. 네. 그렇죠. 지난주는 말씀 준비하고 또 설교하고 또 저도 이제 묵상하면서 수평적으로 흘러가는 우리의 인생, 내 인생 속에 아까도 우리 자살한 사람 얘기도 하면서 우리 인생의 그 비참함과 고통에 대해서 잠깐 나누었는데 뭐 부자든 여유로운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아픈 사람이든 겉으로 볼 때만 좀 이렇게 비참하고 아프게 보이지 솔직히 인간의 존재 자체를 본다면 그렇게 막 뭐라 그럴까요? 막 살아야 할 이유가 있고 그 삶의 에너지가 나오고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말했던 것처럼 인생이라는 그 결론은 헛되고 의미를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거라는 게 자명하고 그래서 모든 인생이 이미 결론된 불안과 그 공포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극복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이런 문명도 나오고 뭐 그렇게 움직여진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우리 수평적인 인생 속에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수직으로 떨어져서 그 접점이 일어나는 그 카이로스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양식도 없고 내용도 없는 것이 인생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없는 인생은 뭐 절망인 거고 그런 절망적인 인생 속에 그리스도라는 그 소망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건데 그게 이제 내적인 해석으로 고백되어지고 설명되어진다라는 걸 다시 이제 묵상하면서 또 개인적으로 되게 새롭게 돌아봤고요. 이 원고는요 지난주에 했던 원고인데 지난주에 우리가 손님과는 또 이게 수다도 떨고 얘기도 하고 또 하다가 진도가 안 나가서 그냥 편안하게 사실 원고가 텍스트이긴 하지만 이거 자체가 텍스트의 전부는 아니거든요. 이건 사실 단지 말씀을 나누기 위한 틀에 불과한 거니까 저도 그런 부분에서 자유롭게 생각하면서 보고 있거든요. 그럼 읽으면서요. 진도 한번 나눠볼게요. 창세기 6장 5절부터요. 8절이네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창세기 말씀 나눔 13번째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 한탄하사 하나님의 나함이라는 제목으로요. 한번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판단. 저기 멋있게 한번 이렇게 발성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실 때 그들을 향한 판단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계획은 예체르란 단어로 어떤 존재의 근원, 구성, 뼈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간의 행위가 아닌 존재의 근원, 본질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판단하실 땐 그들의 외적인 행위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그 행위가 있기 이전부터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과 근원 존재가 항상 악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몇 가지 행위 정도를 바꾸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이러한 판단 앞에 어떤 소망도 가능성도 없음을 인정하고 그의 영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삶을 슈브라고 합니다.
본문에는 나암이란 단어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보고 판단하실 때 제 표현으로는 하나님이 초월자인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도덕적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할 때 그 판단의 근거는 인간의 육체의 행위. 그치? 행위는 육체로 하는 거니까 시공간 안에서 흘러난 육체의 행위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럼 영의 본질이 아니라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그 의지로 하나님의 뜻으로 너는 악이다라고 정하신 거죠. 이게 되게 쇼킹한 주제가 사실은. 나라는 존재가 있기 전에 자 너는 이제 너가 어떤 외적으로 드러난 네 인생이 펼쳐질 건데 시간 속에서 일시 공간 안에서 크로노스로 펼쳐질 건데 그것이 윤리 도덕적으로 이렇게 판단할 때 넌 악이야 이게 아니라요. 내 의지가 내 뜻과 내 계획과 나의 주권이 널 악으로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말아서. 되게 쇼킹한 거죠. 악한 존재를 창조하신 거예요. 좀 심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악한 존재를 창조했다면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이라고 이렇게 당신의 의지로 이렇게 정하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걸 이제 우리 교리에서는 이제 작정, 예정. 이란 선택이라는 어려운 용어로 만드는 거예요, 사실. 그냥 이렇게 토기장의 예화처럼 너는 이제 악이다 이렇게 한 거죠. 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에서 나오는 행위로 악이 아니라 너는 이제 악이야 이렇게 한 거죠. 그렇게 정함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야곱과 에서 이야기처럼 그게 이렇게 낳기 전부터 행위 전부터 이게 사실 기독교의 기초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발현되는 문제가 뭐냐면 그럼 인간의 자유의지는 뭐냐라는 문제. 역사적으로 우리는 그럼 난 뭐야? 네가 날 악으로 정했어. 그럼 난 악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는 것에서 하나님에 대한 반항.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반항은 뭐냐면 하나님의 정하심에 대한 반항인 거죠. 그 거부감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존재, 이런 나를 악으로 규정한 이 존재인 나가 그 하나님의 악의 규정이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걸 슈브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회개라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난 악으로 규정된 거네요. 그걸 슈브라고 그러는 거예요, 솔직히. 어떤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고쳐서 바꿔서 하겠다는 얘기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본질 자체는 매우 신비적인 영역인 거고 초월적인 영역인 거죠. 그래서 이제 복음의 이 깊이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할 때 되게 이제 초월주의나 영지주의 쪽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극단적으로 치우칠 수 있는 경향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근본적으로 육체의 것이 아닌 거니까. 아무튼 그게 이제 슈브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지사해 주십시오. 5절은 인간 존재의 절망적 상태를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면 6절은 그런 인간을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이 있습니다. 6절에 들어가기 전에 5절 끝부분은 인간의 악에 대해서 말합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을 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판단하실 때 그들의 행위를 악이라고 규정하지 않고 그의 예체를 악이라고 한다면 그 악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악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악은 딱 하나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악으로 창조했다는 그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정한 거죠. 악이라고요. 네. 이해했죠?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간의 악은 뭐냐? 개별적인 행동, 사회법적 관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행위의 문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은 아니다. 그쵸? 그럼 악은 뭐냐? 이 하나님의 의도로 요렇게 해서 이제 이루어내겠다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반하거나 거역하거나 불순종하는 걸 악이라고 하는 거죠. 그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 2장 18절 이하에 있는데 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가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바드라는 단어예요. 분리예요. 사람이 분리되는 게, 고립되는 게. 그럼 어디로부터요? 하나님. 그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게
좋지 않다. 그걸 악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님에게로 돌아간다 그랬죠. 뭐 만유유전설이나 범심론처럼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모든 존재의 근원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모든 것의 모든 것이고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으로 함몰되는 거죠. 마치 우주의 블랙홀에 모든 시공간이 함몰되는 것처럼 모든 존재는 하나님으로 함몰되죠. 맞죠? 네. 그러면 나라는 존재도 근본은 어디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에서 온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형상할 수는 없지만 그 어떤 절대적인 존재가 있다고 치고 거기에서 찢어서 나온 걸 악이라 그런 거죠. 이해되시나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라는 게 뭐냐면 바드예요. 그러니까 분리된 거, 고립된 거예요. 어디로부터요? 하나님.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과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한 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당신의 뜻과 의지와 계획을 설명해 내시기 위해서 이런 존재에게다 뭘 끄집어낸 거예요. 이렇게요. 나라는 존재를. 네. 이게 필연적 악인 거잖아요. 이게 분리됐으니까. 분리되지 않았으면 이라는 존재가 확인이 안 되는데 분리해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를 악으로 딱 한 거예요. 여기에서 시작하는 거란 말이죠. 이해 되시죠? 네. 그러니까 얘가 나는 나로 독립된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초월자이신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함몰돼 있는 존재였네요를 언제 확인하냐면 찢어서 나와서 나라는 존재가 악이라는 걸 알 때 내가 일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그걸 슈브라고 한다니까. 그걸 나함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슈브는 이 피조물의 행위를 좀 근거한다면 나함은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거는 6장 5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볼 때 사람을 만드시고 한탄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반대로 제 의역으로 한다면 너는 나한테 있는 존재였는데 내가 너한테 나의 그 무엇을 설명해내기 위해서 널 분리해서 이렇게 보낸 거야. 자, 요거 이 상황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찢어져 있는 이 상태가 뭐라고 이게? 이게 악이라고. 이 찢어 분리되어 있는 이 상태를 악이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식으로 이 아래의 세상으로 설명한 예표가 뭐예요? 그게 결혼.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네, 그 결혼은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8절에 목사들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결혼식 주례할 때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결혼. 가정이고 둘째는 교회입니다. 결혼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요. 이 부분에 있잖아요. 그래서 결혼이 신적인 권위가 있는 취지로 얘기하잖아요. 그런 본문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본질을 설명하는 얘기죠. 이 땅에 있는 인간의 결혼식과 결혼 예식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그거를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과의 결혼의 본질을 아는 것도 아니고 그거 안 한다고 모르는 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바드 그 하나님으로 분리된 것이 좋은 게 아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한대요? 내가 그를 위하여 그의 개로에로 이게 레 그의 개로 그로 돕는 있죠. 여기 에제르예요. 돕는 배필 있죠. 여기 네게드예요. 그러니까 그의 개로 그를 돕는 그의 맞은편의 짝을 세우겠다. 그러면 하나님과 한 몸이었던 어떤 존재가 원래는 존재로 규정할 수 없는데 이걸 분리해 놓고 자 그러면 너가 뭐냐 설명하려고 너랑 분리된 나를 통해서 너의 진짜 짝을 설명해 줄게 얘기한 거죠. 그 짝이 누구로 나오는 거예요. 초월자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담는 하나님을 내용을 하고 있는 너의 짝으로 누굴 보낸 거예요? 인간의 짝으로 교회의 짝으로 그리스도를 보낸다는 얘기죠. 이게 딱 그 얘기예요. 그래서 분리된 악으로부터 그러면 이게 분리되고 나누어진 게 악이라고 한다면 그 선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어떤 절대자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
당신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기 위해 보여준 인간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인 거죠. 하나님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내가 너의 짝으로 온 거야, 이렇게 그리스도로. 아주 단순하고 명쾌한 얘기,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결혼 정년기가 되거나 2차 성징이 되면 성적인 감각도 생기고 그 성적인 감각이 생겼다는 얘기는 이제 이성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인생에 살다가 그냥 살다가 어느 순간 나랑 다른 이성. 인간의 이성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근데 인간이 이성을 사랑하지 않고 동성을 사랑하죠. 네. 땅을 사랑하잖아요. 그 동성연애라는 거죠. 이성을 이제 찾는 거죠. 그 나랑 다른 그 이성. 그게 하나님인 거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내용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결혼하여 구원받는다. 그 얘기인 거죠. 단순하잖아요. 그거를 역사적으로 설명하고 문자로 쓰고 역사 속에서 이렇게 표현한 것 뿐이죠. 자, 인간의 악한 상태. 이거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은 결혼하지 않는 물리적 상태를 빗대어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 상태,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한 상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혼자로 번역된 단어가 분리, 홀로란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독립된,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고, 그를 위하여에서 위하여는 전치사 레로, 정확히 번역하면 그에게로입니다. 그에게로 무엇을 창조해 주시냐면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신다고 합니다. 돕는 배필은 에제르 네게로로서 그의 맞은편에 있는 돕는 자입니다. 인간의 짝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내 반대편에 홀로 있는 너를 내 짝으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렇게 결혼이라는 육체의 행위를 통해서 설명하시는 본문이지 인간의 결혼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의 악은 결국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 상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상태가 악입니다. 그러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와 하나 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인 것입니다. 네, 이게 명쾌하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에서 분리된 그 바드, 혼자 있는 그 존재가 하나님 반대편에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마주보고 있는 거죠. 그 서로 마주보고 있잖아요. 그거를 히브리어로는 대적한다라고 표현하고 그거를 사탄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라는 게 이게 문학적으로 고대 문화와 문명으로 이게 가미가 돼가지고 뿔난 귀신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가미돼서 이게 문제가 많은데 그냥 단어적으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기 전의 그 상태죠. 그래서 남녀가 결혼식 할 때 이렇게 두 사람이 함께 가서 서로 마주 보잖아요. 그리고 인사하고 예의를 가두고 서로가 서로한테 그 예품을 주면서 서로에게로 들어가는 거죠. 그게 하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그 상태. 신비네요, 진짜. 그 다 설명해 준 거죠. 남녀가.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이 그렇게 결혼식을 하면서 이것이 하늘의 그 본질을 담고 있는 상이라는 걸 모르고 어떻게 하면 결혼식 잘하나, 어떻게 하면 더 뽐내게 하냐, 어떻게 하면 더 멋있는 남편 만나냐, 어떻게 하면 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나쁜 얘기 아니라 그거 안에만 각자 있으니까 그거를 악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분명히 그 상으로 다 보여주셨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초월을 감지하고 받아들이면 요걸 통해서 됐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죠. 누가 그걸 알겠어요? 그냥 어떻게 하면은 더 멋있는 남편, 예쁜 여자, 키 큰 남자, 돈 많은 남자. 남자는 그러니까 동물학적으로 볼 때 이성을 구애할 때는 기본적인 원리가 뭐냐면 요 이성을 통해서 유전자를 잘 번식할 수 있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자는 강한 남자, 능력 있는 남자를 본능적으로 선호하고 여자는 뭐예요? 여자는 남자를 보호해줄 수 있는 보호하거나
아름답거나 그래야지 종족 후손이 더 좋은 유전자가 된다라는 걸 이 동물이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동물이 구애할 때 예쁜 소리 내고 춤추고 맞지, 그러네. 그게 다 그런 모습인 거죠. 노래하고 춤추고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그러죠. 다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선택이 안 되잖아요. 네, 아무튼 뭐 근데 그게 다 하나님과 우리 그리스도와 우리의 짝에 관한 교회가 하나된 연합됨, 가정됨을 설명하는 거죠. 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악의 핵심 기다려 보십시오. 그런데 노아 시대 때 8식구를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홍수로 멸망당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죄가 세상에 관영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죄의 핵심이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이 밑에 읽어주십시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노아의 때, 롯의 때, 심판의 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사람들 심판하신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먹고 그 제가 간영했던 내용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이게 뭐 죄예요? 여기 죄예요? 그러니까 먹어야 될 걸 안 먹고 그런 걸 먹은 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으라 그런 건 안 먹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거, 뭐 세상적, 그러니까 악한 것만 먹고 그러니까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뭐 하나님 말씀을 그리스도랑 결혼해야 되는데 인간끼리 결혼하고 그러니까 너무 육적인 거에 열심히 하나님은 생각 안 하고 그렇다고 생각해요. 육적인 거에 열심히 하는 게 죄예요?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실 때는 육적인 걸 열심히 하라고 지은 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한. 그 육적인 거 열심히 그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그거보다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번에 우리 금식할 때 저는 그렇게 그걸 듣고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금식이 율법이나 그런 거보다는 그러니까 진리를 알아가는 게 이제 금식을 하는 건데 네. 이것도 그런 맥락이 아닐까 그냥 잠깐 생각해봤어요. 민현진 이 질문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결혼하고 사고 팔고 이게 나쁜 거예요? 아니 이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이 자체가 나쁜 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 나쁘다고 평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럼 그 평가는 본질은 뭐냐 얘기죠. 요 자체가 요거를 열심히 하고 요걸 많이 하고 그래서 요걸 많이 해가지고 교회도 못 나오고 성경도 못 배우고 그럼 죄예요? 그게 아니라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못 알아.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거잖아.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그게 죄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진리라는 걸 인지하거나 알았다라고 할 때 그 인지하거나 알거나 담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육이에요. 네. 맞죠? 네.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도무지 없어. 그렇죠. 이 육을 빼놓고는 뭘 어떻게 알아요? 아니, 뭘 공부를 할 때 눈이 있어야지 이게 보이고, 귀가 있어야지 들리잖아요. 제가 그래도 글자 배워서 이렇게 쓰니까 이거라도 읽는 거지. 막 앞뒤 문장 안 맞고 주어 동사 안 맞고 막 오타나고 그러면 읽으면서 짜증나지 은혜 받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래의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집 짓는 모든 것들은 우리 육이 하는 육체의 행위, 그거는 많이 하는 것도 죄도 아니고 조금 하는 것도 의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요것만 해서 문제다 이것도 아니고 이것뿐이 못해요. 우리는요. 다른 거 뭘 해 우리가 우리가 맞아요. 초월적인 걸 뭘 할 수 있어요. 뭐 우리가 가끔 묵상 가서 뭐 하늘을 생각해내는데 어떻게 하늘을 생각해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 세상 아래의 세상에서 율법 안에서 이 세상의 요것들을 이렇게 살면서 살아요.
그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하루에 너무 심할 때면 10시간 노동하고 그럴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딱 돌아보면은 먹고 살려고는 일은 하고 돈은 벌어야 되는데 우리 육체가 내 모든 에너지 다 거기 쏟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육의 활동이잖아요. 네. 그럼 육체의 정욕이겠네? 아니요. 그러면 이런 노동 안 하고 집에서 맨날 술 마시고 놀고 화투 치고 그건 육체의 정욕이? 아니요, 그것도 뭐 모르겠어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옛날 같았으면은 하루 종일 노가다 하고 일하고 피곤해 죽겠어 일을 했어 이렇게 육체를 가지고 그 돈 몇 푼 벌겠다고. 그러면 그거는 육체를 위한 일인 거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그 다른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걸 하나님이 악으로 정죄하시겠냐고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그걸 악으로 정죄 생각하니까 신천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건 나쁜 거다라고. 그러니까 요는 뭐냐면 그 육체를 그렇게 수고 막 하는 거 그거는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윤리와 도덕, 신적인 종교적인 하나님의 어떤 도덕적 판단이 그렇게 흑이니까 흑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렇죠? 아까 이제 민영자가 힌트로 얘기했던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 하고 있는 그 내용이 뭔지 아니라고 할 때 몰라요. 그러면 그걸 악이라 그런다고요. 그럼 네가 하고 있는 게 뭔지 알아? 그거 뭔지 알겠어요. 내가 땅의 흙을 먹으면서 살고 있는 육체 일을 하고 있는데 요게 하늘의 초월을 설명하기 위한 상으로 주어진 거라는 걸 알면 그게 카이로스로 임하면 크로노스의 수평으로 갈고 있는 인생 속에서 하늘에서 영이 떨어지는 카이로스 임하면 그걸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가 경전을 연구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집례해도 악인 거고 노동자가 하루 종일 노동하면서 태양과 싸우면서 이렇게 노동하면서 뭐 몇 푼 버는 것이 선일 수 있는 거예요.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져 그 육체를 해석해낼 때 지난주 설교로 빗대어서 한다면요. 지금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말하는 의도는 뭐냐면 먹고 마시고 씻고 장가가고 요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육체인 인생이 하고 있는 그 일이 어떤 내용이고 뭘 담고 있고 어떤 상인지도 모르고 하고 있는 그거를 악이라고 규정하는 거. 그걸 하늘에서 유황이 불처럼 임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비참해요. 그렇게 이 아래 세상에서 아래의 것으로만 살면은 그냥 땅인 거예요. 그냥 비참함의 그거 자체는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이야기 밑에 있는데 읽어주세요. 본 뜻은 본문을 언뜻 보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인간의 행위가 마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 자체를 악과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 인간의 삶이 별거 있겠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었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행하고 있는 그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이 먹었던 음식이 무엇인지 모르고 먹었습니까? 알고 하얀 밥이나 떡 같은 것을 먹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만나 이게 뭐야? 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먹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먹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만나를 먹으면서 이것이 뭐야? 그렇게 이름 짓고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만나는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만나라는 문자의 다른 의미로 뭐뭐로부터 뭐뭐에서 밖으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먹는 그 만나로부터 생명이 시작된다는 것을 모르니까 그거 먹고 죽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만나가요 히브리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민이라는 전치사도 이렇게 돼 있어요. 자음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민이라는 건 뭐냐면 어디에서부터 혹은 무엇이에요. 그러니까 만나가 요게 뭐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만나 자체가 갖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하늘의 초월이 땅의 것으로 드러난 거예요.
맞아. 그렇죠. 네. 그거를 먹으면서 하늘의 초를 알지 못하고 요게 뭐야? 안 먹으면 죽으니까 먹었어 맨날. 먹으면서 뭐 요게 뭐야? 먹는 내용이 뭔지 모르고 먹은 거예요. 많이 먹든 적게 먹든 조금 먹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먹어서 그거 먹고 진짜 살라고 그 음식을 주셨는데 그거 먹고 죽은 거예요. 요게 뭐야? 그러니까 이 아래 세상에서 인간이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말씀의 원형을 보여주는 상이에요. 그래서 사실 말씀은 이렇게 성경책이 경전이라 믿고 있는데 원래 이 경전은 어떤 거를 축약한 걸까요? 성경은? 그리스도. 뭐라고 설명해야지? 옛날에 고대 시대 때 문자 없을 때는 뭘로 배웠어요? 그림. 그림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그림이잖아요. 태양을 보면서, 달을 보면서, 강을 보면서, 산을 보면서, 사람을 보면서, 사건을 보면서, 이게 다 뭐예요? 말씀이에요. 원래 그게 말씀이라니까요. 이 말씀이 사람들이 이 눈에 보이는 사건들의 이 말씀들을 보면서 그 말씀에 갇혀서 사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해석한 내용으로서의 성경을 준 거예요. 됐죠? 그럼 이게 이해요. 우리의 역사와 인생 속에 있는 이 삶이 하나님이 선포된 말씀이거든요. 요 말씀이 뭔지 모르니까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한 내용을 주신 것이 성경 전서예요. 성경. 근데 이 성경도 똑같이 문자로 읽잖아요.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처럼. 그래서 이 성경도 똑같이 육체로 읽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성경의 내용이 뭔지 설명하기 위해서 주신 게 뭐예요? 오신 분이? 그래서 그리스도. 영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 영은 말씀이라는 문자를 해석해서 이 안에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를 설명해 내면 이 말씀을 읽는 자, 말씀을 보는 자, 말씀을 먹는 자가 이 말씀의 문자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용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 자연도 하나님 주신 문자란 얘기죠. 근데 사람들이 자연을 보면서 뭐 만들어요? 우상 만들잖아요. 모든 종교와 문명이요.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연 속에서도 문자 속에서도 그리스도라는 내용을 보면 그게 성경책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힘들거나 어려울 때 막 하늘 보고 자연 보고 세상을 딱 보면은 새로워지나요? 다르게 보일 때도 막 그랜드 캐니언 가서 막 보면 오고 뭐 알프스 산맥 가서 막 그 산 보고 동해 바다 가서 막 뜨는 해 보고 그럼 마음이 새로워지나요? 새로워지잖아요. 저는 안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기분상. 그리스도만 있으면 되니까 유사님은 우리가 그런 전환이 일어나잖아요. 다 이런 것들이 힌트로 있는 거예요, 솔직히요. 하늘 보면 새롭잖아요. 그럴 때 있죠. 하늘이 무슨 색깔이에요? 하늘색. 하늘색이 파란색이잖아요. 그거 가짜죠? 네. 원래 하늘은 원래 무슨 색이에요? 하얀색인가? 몰라요. 내 눈에 비춰서 일래. 하늘 저기 있는데 지금 광운이 발생했으니까 비행기 타고 우주선 타고 쭉 올라갔어요. 그럼 계속 올라가서 그 하늘에 가면은 무슨 색깔이에요? 온통 하얗던데요. 가보셨어요? 아니요, 우주까지는 못 갔지만 비행기 타고 가다 보면 온통 하얀 거만 보이죠. 아, 하늘로 가면 까만색이지. 까만색이. 그죠. 땅, 건물현, 누황이잖아. 맞아. 하늘, 천. 참 그러니까 그게 참. 그러니까 하늘은 까마요. 근데 우리는 근데 그 파란색으로 보잖아요. 그거를 지난주에 표현을 하면 뭐예요? 허상. 허상. 또는 뭐라 그래, 지난주에? 영상이라 그랬나? 뭐라 그랬나? 허상. 아니. 환영. 환영. 내가 조작해. 어떤 욕망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상인 거죠. 우리는 다 하늘을 보면서 눈으로 볼 때는 하늘색 그러는데 원래는 까만색이잖아요. 원래는 다 까만색인 거예요, 사실. 네, 그러니까 이 보이는 이 형상의 진이는 감장색인데
우리의 욕망이 파란색이라고 보는 거란 말이에요. 요거를 파란색을 끄집어내는 게 그 진리를 본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장가와 교회의 시집. 한번 집사님 보십시오. 그러면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의 짝으로 하나님의 씨를 받아 결혼한 결혼 생활하는 성도의 신앙 생활의 근본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대 시대 때 결혼 풍습을 알고 있으실 것입니다. 결혼 정년기가 된 남녀가 만나는 방식은 지금처럼 자유스러운 연애가 아닌 부모님의 일반적인 혼약에 의해서 얼굴도 알지 못한 남녀가 만나 결혼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간단하게 결혼식이라고 하는데 고대 시대 때 혼인 예식은 이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혼인 예식의 방식은 먼저 남자가 여자가 있는 장인집으로 갑니다. 흔히 장가간다고 합니다. 장인의 집에 아내의 집으로 갑니다. 거의 대부분 가면 결혼식을 했다고 합니다. 결혼식을 하고 결혼 생활을 하며 아들을 낳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낳으면 이제 여자는 아들과 함께 시부모가 있는 시집으로 감으로 결혼식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그 결혼식을 할 때 우리는 그냥 만나서 하는데 옛날에는 부모가 짝을 배필을 정했지 어렸을 때. 그리고 정년기가 되면은 이제 남자가 여자의 집으로, 여자의 집은 원래 누구의 집이에요? 장인의 집이죠. 그 장인의 집으로 간다 그러죠. 장인의 집으로 간다는 걸 장가 간다라고 그러는 거죠. 장인의 집에 뭐가 있기 때문에? 아내가 있기 때문에. 예. 그 아내의 집으로 간 거죠. 그러면 아내의 집에서 그 아내와 결혼식을 하고 결혼식을 하고 생활을 할 거 아니에요. 생활을 하다 보면 뭐가 나와요? 자식이 나오죠. 아들이 나오면은 그 아들과 함께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두 남녀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 셋이서 이제 장인의 집에서 나와 어디로 가요? 시부모가 있는 시집으로 가면 그러니까 그래서 이 여자가 아빠의 집에, 육체의 아빠의 집에서 아들을 낳으면 이제 육체의 아빠와 단절되고 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옛말에 그 결혼한 여인은 뭐라 그래요? 출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집에서 가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라는 신랑을 만나서 생명이라는 아들을 낳으면 이 세상, 육체의 아버지의 집, 출가, 이 세상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됐죠? 네. 그래서 시부모, 그러니까 남편의 부모의 집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결혼식이 종결되는 거죠. 거기에서는 이제 여기에 장인 아버지의 집에 있었을 때 여자가 아니라 시부모의 집에 있는 며느리로 거기에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성도의 신앙 연령과 똑같은 거죠. 우리가 어디서 태어났어요? 여기 세상의 아버지 집에서. 우리 아버지 집, 세상의 아버지 집에서 태어나다가 평생 여기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가 전부인 줄 알고 여기가 행복하죠. 부모님 집 좋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 남편을 만나는 거죠. 남편을 만나서 자식을 낳으면 여기에서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죠. 호몰로기오한 그 양식 때문에. 그래서 그 부모가 있는 시 집으로 간 거라고 보는 거죠. 우리의 성도의 이 초월과 역사의 현실이 이렇게 딱 나누어져 있다고요. 내면적으로. 우리의 육체는 땅에 있죠. 부모의 집에 있잖아요. 근데 이미 아들을 낳았고 그 생명이 그리스도에서 흘러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집으로. 하나님이 있는 초월의 집으로 가는 거죠. 그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서 시작됐고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아까 얘기를 했지만 인간이 절망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지난주도 설교해서 말씀 나눴는데 인간이 절망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지금 힘들어서? 미래가 없어. 미래가. 미래가 지금보다 나아질 거라는 가능성이 0일 때 사람은 좌절하고
자절이 육체로 가면 자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살은 좌절의 끝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성도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어요? 미래의 소망. 그러니까 그 미래의 소망이 뭐 기복주의자가 말하는 것처럼 더 이게 아니라 이 육체의 인생과는 다른 차원. 그 바울이 고린도 전서 15장에 우리의 생이 이 세상의 생이 전부라고 한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우리다라고 말한 거는 이 아래의 세상을 넘어서는 다른 차원, 카이로스의 시공간에 영원히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표현한 거죠. 단순히 저 멀리에 있는 천국의 개념 정도가 아니라요. 성도는 그 완료된 묵시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과 소망을 품고 사는 거죠. 맞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소망을 품고 사는 거라고. 근데 이 소망을 단지 기복주의자들은 돈 벌 거예요, 건강할 거예요. 제가 그렇잖아요. 저도 강남에 아파트 엄청난 거 분양받아 놨다고 그거 갈 거라고. 아니 앞으로 그러셨었다고요? 앞으로 그런 소망을 갖고 이제 견디는 것처럼 그 성도들도, 그러니까 교회가 된 성도들도 그렇잖아요. 지금 이 땅에서 삶은 팍팍하고 힘들어도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서 이제 살 걸 생각하면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사도 바울도 견뎠을 거 아니에요. 그게 성도의 진정한 소망인 거죠.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자매님들은 시집을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시집은 부담스러워. 남편은 좋은데 남편도 싫지만 왜냐면 남편은 내가 할 만하거든. 근데 남편의 부모는 좀 부담스러워. 특히 어머니. 그러니까 정반대잖아요. 이 세상에 보여준 건.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읽어주세요. 그래서 결혼은 남자가 먼저 장인의 집으로 가서 장인의 집에 있는 아내와 함께 지냅니다. 그리고 여자가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과 함께 시집으로 가면 혼인 예식이 끝나는 것이고, 이제 자신의 부모의 집이 아닌 남편의 부모의 집에서 그 집안 식구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연결해 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땅에 있는 당신의 신부인 교회와 결혼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쉽게 말해 장가들을 넣어 여자가 사는 집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신랑이 준 빙패물을 가진 여자만 그의 신부가 되어 신부의 집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아들을 낳으면 시부모가 있는 시집으로 가는 것으로 결혼 예식, 이 땅에서 성도의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진리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면서 이런 하늘의 일, 그리스도의 일을 알고 있습니까? 그 내용을 모릅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은 둘째치고 성경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감추어서 설명하고 비유로 하고 있는데 그 껍데기만 잡고 청년들은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면서 여전히 이 땅의 일을 성취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니 이것을 동성연애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하나님의 성, 이성, 그렇죠? 을 진리의 성을 찾고 구해야 되는데, 근데 사춘기가 되면 이성을 구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거듭남 직전에 그런 이성을 찾는 간절함이 생기는 거죠. 갈망하는. 그래서 그 일을 열심히 할수록 더 빨리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냥 앞장에서 그렇게 이 아래, 땅 아래에 있는 그 겉에 매여 그 욕망으로 살게 하는 거죠. 그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또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대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받고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행음에 홀릭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봉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미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읽어주십시오. 그리스도와의 연합.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부모로 혹은 부모가 되기 위하여 떠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진정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 그의 아내, 즉 교회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땅에 살고 있는 여자로서의 모든 사람이 악에서 구원받고 죄에서 사유하심을 얻으며 율법에서 자유케 되는 유일한 길은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돼 한 몸 되는 것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가 부모로 그의 아내인 우리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악에서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교훈으로 이해합니다. 쉽게 말하면 말씀이 행위의 책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지식으로 받는 것이 행위 책이고 사람의 교훈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적용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게 내 마음으로 이해되고 내 삶의 내용으로 설명되고 사라지는 내용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그것들을 적용해야 되냐라는 얘기보다는 그 내용이 실현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면은 그런 반문과 질문과 반작용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자, 어려서 생각하는 모든 율법 행위 이것이죠, 시간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행위의 책으로 받아 수많은 규범과 규칙으로 만들었던 사람들을 흔히 바리새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조심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들은 종교인으로 윤리 도덕가들과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과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와 결혼하지 못한 상태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새로운 체계가 주입되기 전까지는 악한 자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영으로 새롭게 태어나지 않는 이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는 이상 이 악과 죄에서 단 한 발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누가요? 하나님이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이죠. 네. 이게 나함이거든요. 나함이 회개하다 위로하다예요. 그러면 직역하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회개하사. 그러면 그럼 보세요. 인간들 보니까 하는 짓거리가 마음에 안 들어. 괜히 만들었어. 이거예요. 이건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로 안 본다 그랬잖아요. 네. 그거 다 인정하시죠? 네. 안 변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판단할 때 이 인간의 죄와 악, 동성연애가 많아지고 서로 막 살인하고 죽이고 이런 걸로 뭐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럼 국가 헌법이 뭐라 그럴 수는 있지만 하나님 뭐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맞나요? 동의 안 되세요? 잘 모르겠어요. 다시 되게 중요해요. 이거 원래 중요해요. 하나님이란 존재가 우리 사실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잘 몰라요. 그분을. 네. 하느님인지도 모르고 엘로힘이라 여호와라 그러고 엘샤다 그러는데 그냥 우리 쉽게 하나님의 존재가 인간을 만들었잖아요. 나를 만들었어요. 이 나를. 하나님이 이 나를 판단할 때 나의 외적인 요 존재가 하는 행위가 있잖아요. 네. 이 행위를 보면서 행위가 좋으면 얘 좋은 놈, 행위가 나쁘면 얘 나쁜 놈 그렇게 판단해요? 아니잖아요. 맞죠? 그러면 인간을 판단할 때 이 행위가 별로 마음에 안 좋네요. 안 좋으니까 열받아 괜히 만들었어 그러신다는 얘기잖아요. 아니죠.
이 본문을 언뜻 보면은 일반적으로 편찮으셨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이 본문을 볼 때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나라 말 자체가 그거죠. 근데 이 나함이라니까요. 나함은 뭐냐면 돌이키다, 회개하다, 위로하다예요. 그 회개하다로 본다면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슈브하사. 그럼 어떤 뉘앙스가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을 지으셔서 하나님이 슈브한대요. 나함한대요. 돌이키신대요.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인간에게 인간을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이 인간들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슈브한대요. 가신대요. 돌이키신대요. 요 인간들에게 당신의 나함을 주신대요. 그러면 되잖아요. 아니 만들어 놓은 인간들 행위로 판단 안 하신다면서 요건 빼 그러면 그럼 뭐 하신다는 얘기? 요 인간들에게 당신이 찾아가시겠다. 슈브. 그 슈브의 본질은 회개인데 인간은 회개해요 못해요? 엄밀하게. 어떻게 죽어있는데 어떻게 살아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슈브해야 돼요. 그러니까 땅 위에 있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이제 가겠다라는 의지지. 그렇지 않나요? 그게 마른 뼈 환상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아도 선택하고 방주도 만드신 거죠. 다 때려 붙이려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되지. 뭘 힘들게 막 노아도 만들고 하라 그래요. 제 맞습니다. 내가 한 게 맞는 것 같는데 아무리 묵상해봐도요. 하나님 마음 보면은 그 당신의 뜻과 의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건데 왜 그러니까 인간이 성경을 읽거나 하나님과 관계에서 자신을 볼 때는 항상 밖에 있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을 보고 나는 항상 여기 이렇게 있어요. 관객자로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내가 여기 있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한탄했대. 남의 얘기처럼. 네, 다른 사람 다리 긁어놓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한탄했대. 나한테 나함했대. 나에게 도래하고 오셨대. 하나님이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셨던 아버지처럼 나한테 오신 거래. 그럼 다 끝나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그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가 사실 내 아버지라고 생각이 안 들고 그냥 그 이야기를 본. 그러니까요. 그냥 다 남의 얘기 하는 거예요. 성경도 남의 얘기고 목사들은 남의 얘기 잘 포장해서 스토리텔링 잘하는 사람이고. 그러면서 왜 나가고 주연면을 그렇게 왜 먹냐? 돌아와라. 안 그럴 거라고. 돌아와라. 사실 그게 내 얘긴데, 자기- 그러니까 뭐 옆집 사람 얘기, 뭐 어떤 멀리 사는 나쁜 놈 얘기. 그렇게 저주받으면 안 된다고. 자기가 지엄지엄 먹으면서. 그러니까 자기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 못 들어가게 하는 거죠. 예, 성경 자체를 객관적인 남의 얘기를 보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그게 악이라고 말하면 그렇지만 가장 그게 안 되는 영역인 것 같아요. 목사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설교하고요. 성도들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설교를 들어요. 영화 보는 것 같을 때도 있어요. 영화는 감동이라도 주지. 그냥 가끔 감동도 받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인간적인 감동. 그거 안 하고 그냥 내 얘기로만 보면 그게 막 신학적으로 이렇게 깊이 있게 막 할 필요가 있을까 할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솔직히. 신학이 변증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워낙 이 왜곡된 게 많이 있어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보면은 전 탁탁 다가왔어요. 그치 하나님이 나에게로 슈브하셨지. 인간에게 그렇죠. 오셨지. 그러니까. 나에게로 오셨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나한테 들어온 거지. 그래서 레브 마음에 레브가 마음이 레브고 애가 엘이에요. 마음 안으로 마음에로 근심 있죠. 근심이 아차브예요. 슬퍼하다, 그 감정이 상하다. 그러니까 마음 안으로 하나님의 그 근심이 들어오셨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가장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마음이시겠구나. 자식이 철들면 부모 마음 안다면서 철들면
철 들면요? 네. 철이 드나요? 철이 철은 자기가 자기도 자신당 낳고 부모처럼 고생하면 부모 자리 그러니까 부모 자리 올라가면 느낌이 오지. 아 그렇죠. 우리 엄마 아빠 고생했구나. 그 철 드는 거잖아요. 그거에 딱이에요. 아, 하나님 마음이 아 이런 신 거구나. 아, 내가 쥐염염면 먹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사실 아버지가 보낸 아버지의 휴부구나. 그때 이제 아들은 아버지 품에 간 거죠. 맞잖아요. 참. 뭐 그런. 다른 게 있나? 그게 하나님의 나음이라는 얘기입니다. 누구 차례시죠? 네. 읽어주세요. 어디? 하나님의 나함. 하나님의 나함. 한탄이 나함입니다. 나함은 회개하다 위로하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들의 죄악 때문에 후회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물론 신인동 현룡적인 표현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나함의 본질은 후회가 아니라 회개입니다. 여러분 사실 회개는 인간이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선악과 먹은 인간 안에는 생명의 가능성, 구원의 가능성이 단 1%도 없습니다. 원래 죽어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회개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아니면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나 무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네, 회개는 하나님이 먼저 하시고 나함. 하나님의 그 회개로부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받는 인간에게 비로소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그러니까 인간의 회개는 아 하나님이 나한테 오셨구나, 하나님이 회개하셨구나를 자각하는 게 인간의 회개인 거죠. 자식이 부모의 마음, 부모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게 철든 것처럼. 쉽게 말하면 이 본문은 죄 지은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먼저 회개하셔서 그를 의인으로 노아로 만드시겠다는 언약이 담겨진 본문입니다. 가인 아벨, 셋으로 말하면 가인이 아벨로 죽어서 셋으로 태어나는 그러나 구원의 프로그램이 고스란히 담겨진 본문입니다. 그러한 구원의 프로그램이요. 죄악으로 가득한 인간이 진리의 물에 익사당하여 죽으면 그 안에 노아로 여덟로 구원을 받게 되어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나함은 하나님의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탄식이고 그리스도의 탄식이며 영의 탄식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 프로슈코마이 할 바를 알아야 몰라요? 몰라요. 어떻게 우리는 기도 못해요? 기도 못해요. 성령이 나함,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간구하는 거죠. 그리고 쭉 얘기하다가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기도의 내용이 결국 이거겠죠. 이 아래의 세상에 악으로 주어진 바드, 악으로 떨어진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과정과 도구로 주시는 거죠.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화하게 하시려고. 그럼 개별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선을 위한 악인 거네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악이 선을 이루는 과정으로서의 악인 거죠. 그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리스도 교회의 핵심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섬기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인간의 행위로 치성으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를 위하여 주시겠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영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나함을 받는 회개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함으로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탄식하심, 하나님의 슈브하심, 하나님의 돌이키심, 나를 향한 그게 하나님의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근데 회개라고 저는 회개라는 단어를 들으면요
그 일반적인 회개 있잖아. 우리가 많이 했던 회개. 잘못했어요. 네. 죄송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하나님이 회개하셨다는 게 참 어려웠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오신 예, 거죠. 예. 그게 하나님의 회개죠. 그러니까 돌이킨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네. 우리는 돌이킨다는 표현보다 회개라는 표현을 많이 썼죠. 회개를 되게 그 도덕적인 개념으로 이해해 버렸으니까. 예. 그러니까 울고불고 막 네. 그런 맞아. 게 회개라고 생각했는데 돌이킨다는 뜻은 거의 잘 안 쓰잖아요. 그냥 회개하라고 뭐 잘못을 막 다 낱낱이 하면서 그 성당에서 고해성당 고해성사. 네, 그런 게 회개라고. 그러니까 기독교는 오늘날 개신교는 가톨릭에서 조금 나온 것뿐이에요. 고해상사라 별다를 게 없는. 고해성사를 회개 우리가 이해하는 회개 보편이 이해하는 회개죠. 딱. 네, 그래서 회개 하나님이 회개하셨는 게 뭔가 여기서 여기까지 보다가 생각하니까 돌이켰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좀 풀어지는 것 같아요. 당신이 나에게로 오신 예, 거죠. 예. 진짜. 그리스도로 오신 거죠. 우리는 못하니까 오셔서. 아까 그 얘기하신 그 마른 뼈 환상이 생각이 나요. 네. 그것도 그렇고 그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뭐든지 먼저 해주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 어린 양 그 제 번제를 드리라고 여호와 했을 이레. 때 그것도 원래는 거기 준비돼 있던 건데 못 본 거가 나중에 그게 보여지면서 깨달아. 하나님이 오신 거죠. 네. 여호와 이레가 오신 거죠. 하나님이 오신 거죠. 하나님 그게 보이신 생각이 거죠. 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그런 말씀을 갖고 일반 이제 성도들은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아는데 네. 그게 무슨 내용인지. 저는 하나님 뭘 다 하셨다는 거야. 지가 다 하더만. 하나님 다 하셨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 그분은요. 하나님이 다 하신 내용을 이제 알아가면 돼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건 하나도 몰라. 네. 그게 문제예요. 근데 다 하신 게 나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래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대요. 하나님은 요 말이에요, 그냥. 네, 주문을. 네. 근데 하나님은 그 내용을 이제 배워가라고 인생을 주신 거거든. 근데 자기 인생은 거기에 관심은 없어. 거기. 네. 자기 인생이 원하는 거는 잘 먹고 잘 살고 잘 풀리는 거라니까 네. 하나님 다 하셨다 해서 뭐를 다 해줬나 했더니 이제 이혼을 하고 뭐 임대주택을 얻게 되고 뭐